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목회자로서 제가 물론 몇 가지 바람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이루어지지는 거의 불가능한 바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을 갖고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나 수련회에 가서 강사로 한번 강의하는 게 제 바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99.9%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읽으면 늘 그런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죠. 마태복음 23장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렬한 비판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말하자면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해놓고 난 보고는 비판하지 말라 하실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런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죠. 아무튼 이 마태복음 23장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렬한 비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언자들보다도 더 강한 비판의 언어가 이 23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 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 보고, 신학자들을 보고 이 눈먼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를테면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제가 볼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 수련회나 세미나는 제가 그런 게 별로 그렇게 마음이 없어서 간 게 할 수 없이 몇 번씩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쯤은 이런 설교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이 본문을 23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세미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는 것도 제 생애에서 경험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모두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단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말씀 23절과 24절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읽은 23절은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화 있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외식, 위선적인 자들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사람들인데, 아주 종교적으로 신앙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건 이제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이 좀 이상한 말이지만 11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넘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마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나는 이제 뭐 그런 데 자유롭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는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수학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런 것은 드리면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율법에서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중대하게 생각하는 그것 있는데 그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건 왜 저버리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는 잘 드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정의와 믿음은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정의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옳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옳은 것도 있지만 그 사회, 하나님을 믿는 사회의 제도와 조직이 좀 더 공의로워야 한다. 우리가 그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도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긍휼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말. 어려웠고 고통하는 사람에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돕는 그런 마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 믿음은 사람들 간의 신뢰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그냥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삶 전체에서 언제나 살아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런데 어쨌든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것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또 사랑, 하나님의 믿음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왜 11조를 드리는 데 대해서는 열심을 갖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있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은 성경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미가서 6장 8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미가가 사람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죠.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제물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제물이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1년 된 송아지, 이게 최상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1000마리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원하실까? 심지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맏아들을 드릴까? 하여튼 이런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가가 주는 대답은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제나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구약의 전통을 따라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좋은 일이다. 그건 버리지 말아야 할 좋은 전통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에게 온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립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움과 긍휼과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그런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가 아니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조금 그에 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그에 비해서는 좀 덜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우리가 말할 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 속에 마음을 자리 잡아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하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의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박근혜 정부 시대에 있었던 정부 차관의 이 사람이 출국을 할 때 출국 금지를 한 그 일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람이 밤에 자기를 체포할 것을 알고서 도망을 치려 했죠. 그래서 얼굴도 가리고 안경도 쓰고 아주 밤 11시 반인가 이렇게 출국장을 막 통과하는 순간 그렇게 잡혔습니다.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때 출국에 할 때 검사가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절차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 사건 번호를 그것이 꼭 정확하게 발급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그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모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왜 갑자기 일이 등장했을까 하는 거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 김학의란 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접대 동영상, 성접대 동영상 때문에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을 할까? 그것도 건설업자하고 이렇게 뇌물을 받고, 그리고 성접대를 받는 이런 추한 동영상이 있고, 그걸 가지고 2014년에 한 번 수사하고 2016년에 다시 수사했는데, 검사들이 모두 그냥 자기 선배고 실세라고 해서 무혐의 처리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나와서 자기가 그 동영상을 보면 저 사람이 김학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검사들은 모르겠다, 허리에서 안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공소시효가 막 지나는 이런 마당에서 결국에서 재판에 가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문제는 그냥 무죄가 선입니다. 죄가 그냥 아예 죄 자체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이건 부끄러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다시 등장하면 남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사들은 지금 이걸 다시 끄잡아내서 사람들에게 말할까? 저는 굉장히 이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렇다면 그냥 이걸 숨기고 싶을 텐데 이걸 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놀라운 것은, 자, 별장 성접대 이 부끄러운 행태의 범죄, 그 범죄자인 이 사람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참 나름대로 검사가 그 사람을 기소해야 한다고 해서 공항에서 잡아서 결국 개판했고 지금 뭐 2년 몇 개월 지금 실형을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래도 한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데 필요하고 분명한 정의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그냥 무혐의 처리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법의 절차의 문제에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경중을 따진다면, 이건 우리 사회가 그래도 그 검사, 그래도 법정에서 그 발표해서 그 공항에서라도 잡아들인 검사가 그래도 나은 사람인데, 그게 더 중요한 문제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뭐 사건 번호를 조금 잘못 써서 어떻게 해서 마치 엄청난 범죄자처럼 민주주의를 마치 훼손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한 것,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사회에 사는가? 물론 모든 것이 법 절차를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것이 법 절차로 대부분 하지 않은 것들은 굉장히 많았으면서도 그 사소한 문제 하나를 굉장한 것이 그냥 떠벌려서 그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에서 그 사건의 본질은 한 사회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그런 사람이, 그런 검사가 뇌물을 받고 그것도 성접대를 받았다는 이 부끄럽고 추악한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단죄해야 한다는 것 하나, 그것이지 거기에 어떤 사소한 이런 문제가 본질일 수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중요한 문제와 그리고 덜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는 언제나 더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 덜 중요한 문제를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덜 중요한 문제가 더 덮어버리는 것은 한 사회의 정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들이 특별히 이 중요한 것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아주 사소한 것을 중대한 것으로 취급할 때 그러한 그들의 기술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통찰력도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죠. 이왕 나왔으니 하나 더 얘기하죠. 요즘 이제 그 종부세가 상당히 문제죠. 요즘 옛날에는 종부세 폭탄이라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나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렇게 어떤 언론에 보니까 강남에 어떤 사람이 한 30억짜리, 20, 30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수천만, 수백만, 수천만의 종부세가 나왔다. 그 사람은 개후 평생 집 사서 혼자 살면서 은퇴해서 연금 받아 사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많이 내리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떠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언론이나 이 사람들이 참 긍휼이 넘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노인들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30번 고사하고 3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내면서 겨우 살아간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한 긍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언론들이 3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편들어 준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65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아니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 비싼 아파트에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팔고 그전에 사람은 10억짜리면 별거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10억짜리 살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그거 갖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사느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관심 기울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인데도
우리는 그런 식의 것들이 왜곡된 상태가 되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오죠. 재정경제부에서는 국간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나라에 빚이 많으면 안 된다 얘기하죠. 물론 나라에 빚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없겠죠. 빚이 없는 것은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낮은 단계에 있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특별히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그냥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선 살려야죠. 이 사람들을 우선 살려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야지는데, 그런 문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냐, 무엇이 더 중요하나 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님에서 옳으냐 그러냐 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덜 중요하냐 하는 이 판단들도 특별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옳고 그러냐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허리되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 어떤 우리의 잣대를 상실한 시대라고 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철저한 의미에서 진리란 것을 부정합니다. 절대적 기준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교조주의라 그렇게 비난하죠. 그건 권위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입장을 확고하게 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것은 현대인답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고 어떤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의심하고 회의를 가져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의심과 회의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준을 향한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미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테리 이글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볼 때,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그가 볼 때 이 북아메리카 미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기가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서너 마디 끝날 때마다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기가 가만히 들을 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뭐인 것 같아요가 많을까? 그런데 요즘 한국 사람들도 뭐뭐인 것 같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지만, 어떤 것은 분명한 사실도 끝없이 우리는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할 뿐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를 판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과 우리의 11조를 내는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 그 목표가 우리 속에 언제나 살아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더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즘 우리가 이 대학 입시철일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요즘 학생들하고 상담하면 선생님들은 무조건 서울 가라 한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선생님들은 서울 가라는 기준이 뭘까? 서울 가야 출세하고 서울 가야 하고, 물론 여러분, 서울이란 것이 우리 사회에서 모든 걸 집어삼키는 공룡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바꿔내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 여러분, 부산과 우리가 부산이 제2도시라 하지만 실제로 서울에 비하면 지금 끝없이 이 부산의 사회 경제 인구 구성에서 이렇게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무조건 서울 가라고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서울에 가려면 그래도 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가려고 혹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정 형편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 그렇게 안 갑니다. 근데 요즘은 무조건 서울을 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입시처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서울로 가면, 다른 데 가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프고요. 약간 섭섭한 마음도 들고요. 있는 아이들이 되게 고맙기도 하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의 기준들을 언제 무엇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내가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언제나 작용해야 하는 거죠. 아침 기도회에 또 우리가 이러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이 일, 우리가 삶의 건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리고 이것이 우리 속에 어떤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11조는 들이되, 그렇게 했습니다. 11조에 대한 규정은 성경이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 이 박하와 회양과 근초의 11조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는 이것은 없습니다. 자기 남새밭에 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정도는 그냥 11조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것은, 즉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긍휼과 사랑은 저버리고 믿음은 저버리고 있죠. 24절에 보십시오.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여기 걸러내고 삼킨다는 것은 정결법입니다. 정결법에 따른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 어떤 짐승은 깨끗한 짐승,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고 깨끗한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23절입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건 먹을 수 없습니다.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이 뭔지 모르지만 이 좀 약간 추상적인 이 단어를 따라서 여러 종류의 곤충을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규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소심한 바리새인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음료수를 마실 때 날파리, 아주 작은 짐승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 컵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헝겊 걸음대 같은 걸 놓고 그것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이게 부정한 점식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토록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정결의식을 지키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낙타는 꿀꺽 삼킵니다. 낙타에 대한 얘기는 레위기 11장 4절에 있습니다.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그러면 낙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타는 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낙타는 삼킨다는 것이 낙타를 실제로 먹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거대한 것들은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먹어버리는지, 이게 비운지 실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먹는 습관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하냐면 뭐냐면 아주 작은 것들은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면서 크고 중대한 문제에서는 무관심한 그들을 말하죠.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파스칼을 소개하죠. 하찮은 일에 대한 인간의 예민함과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한 인간의 무감심은 기묘하게 뒤바뀐 표시입니다. 하찮은 일에 대한 인간의 그토록 예민함과 그토록 가장 중대한 일에 대한 인간의 무감각,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이죠. 물론 파스칼은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중요한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들을 무시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래서 위선적인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가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만을 고집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야 합니다. 좀 더 사랑을 나누고, 좀 더 공의롭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품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오늘 기도문처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800금으로 집을 사고 1000금으로 이웃을 산다. 집을 산 데는 800이고 금을 이웃을 사는 데는 1000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집 사는 데는 1000이고 이웃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그러나 이 얘기는 우리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좀 긴 글 하나 옮겼는데, 류신의 중국의 문학, 제가 자주 소개합니다만 이 류신의 글입니다. 제가 류신의 전집 한 10권짜리를 읽으면서 참 이분의 글 자주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1900년 초에 활동한 분이죠. 중국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뜻을 품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시골 한 의학 전문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치료를 받지 못해서 빨리 돌아가시는데 한번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병자들의 괴로움을 들어주고 전쟁이면 군의관이 되고 하여튼 이런 꿈을 품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제 자기가 그쪽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교에서 영사막을 이제 틀어주는 그 환등기를 봤다는 거죠. 근데 하루는 보는데 그 환등기에는 이 설명하기를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때에 사람들이 막 중국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앞에 한 사람을 나무 기둥에 세워놓고 이제 막 처형하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제 설명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일본을 반대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맺어서 러시아에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잡힌 사람인데 목에 잘리게 될 그런 이제 그걸 죽었다는 거죠. 자, 이걸 사람들이 보고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중국 사람이 어떻게 일본인들이 자기들을 동포를 죽이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구경하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까? 자기는 그 그림을,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보면 나는 그해 학년이 끝나기도 전에 학교를 그만두고 도쿄에 갔다. 그리고 이제 의학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튼튼하고 성해도 결국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사람들의 구경거리밖에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의식을 개조하고 의식을 바꾸는 것이 문예운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법학이니 정치학이니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자기는 문학을 공부하고 결국에서 잡지를 창간하고 일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것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의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시대에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
자기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 일이나 물질을 쓰는 일이나 사람의 인간의 관계에서나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가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제 설교집에 준비해 놓았는데 한 가지 하나만 더 얘기했습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 범신론자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의 책에 유명한 것은 제가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이 사람이 적고 나니까 그 당시에 거대한 그 선제우라는 아주 그 귀족한 사람이 그에게 하이델베르크 교수직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생각하고 답을 해드리죠. 예, 제가 제우님이 그렇게 하는 그런 요청에 거절할 수밖에 없어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절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내 철학의 사상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학생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철학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런 얘기를 하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 편지, 내게 이제 그렇게 교수직을 제안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기존의 종교를 비판하거나 회방하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를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말하지 말라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그것을 거절을 하죠. 그리고 알다시피 스피노자는 그의 직업을 안경 렌즈를 닦는 일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의 삶은 마지막에 너무나 단촐하게 생애를 끝내죠. 여러분, 교수직 좋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부정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것만이라 해도 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더 중대한 문제를 언제나 마음에 품고 그걸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더 중대한 것이 무엇이고 더 중요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